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주일 주중 시간으로는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목사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행복하고 또 설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지쳐서 어쩌면 이 기도주일 말씀 시간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학과 일정 중에서 나누는 이야기로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오늘 짝수반 친구들이 함께 하는 만큼 여러분 인생에서 고등학교 3학년 봄 기도주일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잘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순서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경찬팀 또 방송실팀 또 우리 AY 임원들 특별히 또 사랑하는 우리 물보라 후배들 오늘이 처음 이 단에 올라서 하는 특창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네. 귀한 찬양 짧고 굵게 멋진 남성 사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자, 데니엘 인 더 스톰 다섯 번째 이야기 질풍노도 다니엘 폭풍 속의 다니엘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는 그 이름 빛낼지라입니다. 퀴즈 낼게요. 그 이름 빛낼지라 요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온 구절인 것 같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셔야 목사님이 주식 쿠폰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네. 교가 박수. 주식 쿠폰. 제일 뒤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주의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일 뒤에서 답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학교 그다음에 우리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이 큰 줄거리 내에서 각각 다양한 폭풍들을 어떻게 다니엘이 지혜롭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몰려오는 폭풍 가운데에서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여기 휩쓸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 또 뜻을 정했다는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나에게 왜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래서 나에게 이 풍랑이 허락된 것이구나. 세 번째는 여기서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이것으로 내가 이 폭풍 아래에 깔려서 짓눌려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위로 올라타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의지를 강하게 갖고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께 그 의지를 드리는 모습, 이것을 다 포함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펴보면 오늘을 제외한 지난 4일 동안에 환경의 풍랑, 또 공부라고 하는 풍랑,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극복해야 됐던 풍랑들, 그리고 어제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닥쳐오는 풍랑들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풍랑들이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제공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가정 형편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친구 관계가 이럴까? 나는 왜 공부를 해도 잘 안 될까? 나는 부모님께서 신앙 제대로 하라고 삼육학교에 보내셔서 기숙사에까지 와서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마음 가운데 신앙에 확신이 없을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겉으로는 편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여러 풍랑들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풍랑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풍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지속적으로 이런 풍랑들을 다니엘 앞에 허락하셨고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들이 계속 이르러 오고 있을까요? 왜 우리를 풍랑 가운데, 데니엘 인 더 스톰, 왜 우리를 풍랑 가운데
서 있도록 하실까요?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큰 풍랑을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이르러 오게 됩니다. 사실 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풍랑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첫 장부터 끝장까지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잘잘하게 혹은 크게 계속적으로 이름에 대한 풍랑은 끊이지 않고 계속 몰려왔었어요. 아까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공부에 대한 것은 초반에 3년 동안에 있었던 풍랑이에요. 인성에 관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꿈 찾아내라 하고 난리 쳤을 때에,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가 봐요. 컴퓨터가 오작동을 합니다. 인성에 관한 것은 그 순간에 일어났던 그에게 풍랑일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환경에 대한 것은 포로로 잡혀왔을 때이고요. 그런데 어느 특정한 계기 없이 끊임없이 다니엘 또 그 세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쭉 관심 있는 친구들은,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력이 가장 이제 왕성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이제 발달되고 있을 때니까 언제 시간을 내서, 아니면 수능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입시가 끝난 다음에 꼭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목실에 찾아가서 목사님들께 다니엘서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면 잘 준비된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선물로 주실 거예요.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다니엘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여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써요. 지속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끊임없이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바뀌어진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잘잘한 혹은 큰 풍랑으로 계속 그에게 닥쳐왔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그에게 하나의 풍랑이 되었을까요? 그 뜻을 알아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의 뜻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부모를 통하여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기 파워포인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니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에서 엘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무슨 사무엘, 엘리사, 엘리야,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다 하나님이 그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그의 이름이 갑자기 바뀌게 되어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역시 신에 대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대표신, 벨이라고 하는 신의 총애하는 신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으로 내몰렸는데 내몰리자마자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 신의 우두머리인 마르둑의 총애하는 신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어요. 바벨론의 귀족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값진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하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 표현대로 꿀리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사실 다니엘은 자기 나라는 이제 망해버렸어요. 언제 다시 생겨날지도, 다시 회복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를 다니엘로 부르는 게 좋겠어요? 벨드사살로 부르는 게 좋겠어요? 다 바벨론 사람들인데, 바벨론 옷을 입고 있고, 바벨론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바벨론의 총리 대신까지 됐어요. 누군가가 벨드사살이시여 라고 부를 때 어깨가 으쓱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바벨론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야. 나는 바벨론의 최고의 명예로운 옷을 입고 있고, 이름도 바벨론에서 가장 값진 이름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나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의 기록에 나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지만 내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끊임없이 고집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사이에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방신, 우상의 전쟁이 다니엘의 이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에요? 비록 세상에서 준 이름이 내게는 명예롭고 좋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내 원래 아이덴티티, 나의 신원이 기록되어져 있는, 나의 출신이 적혀져 있는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 그가 이런 사명 진술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아무리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마르둑이나 바벨론의 신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나라요 이름이라 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은 누구요? 내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나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성경의 기록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는데요. 느부갓네살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글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이렇게 검색 사이트에 요 이름을 찾아보면은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이상한 꿈 꾸고 난리쳤던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부갓네자르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 BC 627년부터 562년까지 살았던 왕이고요. 그 왕이 다니엘이 저는 벨드사살이지만 제 진짜 이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다니엘입니다라고 주장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의 모본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벨드사살에게 절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절하고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가 그의 입으로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신이라는 거예요. 마르둑, 벨, 바벨론의 최고의 신보다도 너의 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뛰어나신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다니엘의 입이 아닌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다니엘이 감당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월이 쭉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제 이야기했던 그 사자굴 이야기의 장본인이었던 그 왕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는 다리오라고 나오고 역사책이나 여러분들이 이 검색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리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도 실존 인물입니다.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75년부터 404년까지 살았던 왕이고요. 이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이 모든 백성과, 아까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자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다리오 왕은 백성들을 향하여 전체에게 공포하기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벨드사살의 마르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엘의 하나님,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역사적으로 또 성경상에 기록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한낱 보잘것없었던 청년 포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최고의 성공의 끝판왕을 달리게 되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이 다니엘은 망하지 않고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 우뚝 서게 되면서도 그는 세상에서 그에게 준 이름인 벨드사살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행적들을 통하여 세상을 호령하던 강대국의 왕들인 느부갓네살과 다리오가 성경과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 목사님이 책을 좋아해요. 이 학교 다닐 때는 책을 열심히 안 읽었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야기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많은 책들을 읽는데, 그래서 이런 기도주일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읽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주기를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러한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경험했던, 실제로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들로 대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예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위인 같잖아. 원래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잘 되게 이 기획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은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일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자랑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께 내 뜻을 정하고 의지를 드렸을 때에,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목사님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경험들이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들로만 이번 기도주일에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최초로 하나님과도 끊어지고 36과도 끊어지고 가족들과도 끊어진 홀로 서기를 처음으로 했던 그 경험,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군대 가서 사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구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여학생들은 지금 원망 어린 눈빛으로 목사님 왜 군대 얘기해요? 혹시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매우 의미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간 날부터 미움을 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서 토요일에는 훈련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온갖 가지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너 그러면 토요일 날 이 괴뢰군이 공격해 오면, 전쟁 나면 어떡할래? 그때도 혼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래? 부터 시작해서, 네가 토요일 날 교회를 가버리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이 다 대신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도 없냐라고 하는 온갖 가지 공격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토요일에 교회 가는 병사라는 이유로 목사님의 별명이 토요일이 됐어요. 그리고 36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야 36 혹은 야 두유 뭐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이야기에는 빌런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 부대에 최고 왕고참이 있었는데 이 전에 부산에서 조직 활동을 좀 했던 고참이에요. 이 고참이 얼마나 무섭고 흉악하게 생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병사들을 괴롭히는지 모두가 이 고참을 무서워하고 좀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참에게 목사님이 아주 제대로 찍힌 겁니다. 이 악질 같은 고참이 아주 사사건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부대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야 우현준!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너는 토요일 날 교회 간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힘든 일 해.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항상 목사님에게 시켰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래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안식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못하랴. 예를 들면 아주 꽝꽝 얼은 한겨울에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부으면 곧바로 얼어붙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혼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손이 다 얼어 터지면서도 화장실 청소를 마치 실내에 있는 우리 집 안방 옆에 있는 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해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목사님 앞에 계속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 가운데 오직 하나였어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안식일에 교회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다른 병사들이 볼 때에도 쟤는 부대에서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외출을 나가니 쟤는 글러먹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별론 것 같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일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한 상병쯤 되었을 때에 이제 막 2등병에서 1등병 지나서 이제 막 상병이 이제 조금 편해지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목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의 총대장님이 발령이 나셔서 새로운 대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장님이 쭉 이 병사들의 외출 휴가 이 목록을 쭉 보시다가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병사 우현준이 춘천 시내로 외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목사님 위에 있는 중대장님을 불렀어요. 얘는 뭐야? 대통령 아들이야? 장군 아들이야? 왜 토요일마다 얘는 외출 나가는 거야? 그러자 이 중대장님이 우물쭈물하면서 얘는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토요일에만 교회 간다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돼. 말도 안 돼. 다른 병사들이 불만을 품으면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그래서 결국 일이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 하면 부대원이 그 당시 한 250명 정도 됐는데 모든 부대원들이 우현준을 빼고 투표를 해서 한 명이라도 토요일에 우현준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예배에 X표가 한 장이라도 나오면 한 명이라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나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병사가 있다면 우현준이는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외출 못 나가.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굳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내왔는데 갑자기 또 이런 엄청난 파도를 제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250명 목사님을 뺀 249명의 모든 병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동그라미 쳐주세요를 한다 한들 누가 한 명 남아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간다고 그렇게 미워하던 최고의 빌런? 왕고참, 악질 고참이 있잖아요. 그 고참이 X표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참은 목사님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투표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대장님이 저를 부대장 사무실로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잘 갖춰 입고 대장님 앞에 갔습니다. 대장님이 목사님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현준 병사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부대원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상병 우현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너 혼자 외출 나가면 애들이 시샘하는 일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단 한 표의 X표도 나오지 않고 모두가 너가 토요일에 교회 나가는 것에 찬성을 해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내가 여태까지 부대 생활을 하면서 특혜 맞는 병사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늘 공평하게 이런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너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나 보다. 목사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던 그 부대장님의 입에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빌런 같은 그 왕고참, 목사님을 그렇게 지겹도록 괴롭히던 그 고참이 X표를 했을 것 같은데 그 고참이 갑자기 정신이 잘못돼가지고 X표를 친다는 걸 동그라미를 잘못 이해해서 쳤나? 생각하면서 이제 내무실로 내려와가지고 모든 이 목사님 내무반에 있던 동료들이 목사님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 저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서아무개 병장님은 X표 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동그라미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바로 옆에 있던 바로 한 달 위에 고참이 목사님 어깨를 탁 치면서 야 말도 마라. 어젯밤에 너 빼고 전부 다 집합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빼고 그 악질 왕고참이 부대원 249명을 다 연병장으로 밤에 집합을 시킨 거예요. 목사님 보초 나간 사이에. 그리고서는 그 빌런 고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내일 X표 치면은 그 사람은 제대할 때까지 나한테 괴롭힘을 당할 줄 알아.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애들 골라서 괴롭히고 있는데, 너네 다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지. 그런데 너네들 내가 생활을 가만히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무슨 일 시키면 서로 안 하려고 눈치 보고 뺀질하고 하는데, 우현준이라고 하는 애는 특이하게 토요일날 교회를 나가서 쟤는 어떤 애인가 내가 시험을 해보려고 온갖 힘든 일들 다 시켜도 쟤는 단 한 번도 싫다는 얘기 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 맡겨놓은 일은 정말로 화장실처럼 모든 일에 하나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깔끔하게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믿는 그 토요일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만에 하나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부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우현준이가 교회 나가는데 너희들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친구들, 일요일날 절에 가는 친구들 X표 해가지고 저 친구가 교회 나가는 걸 막는다면 그 친구는 제대할 때까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았어 해. 그리고 이 빌런 왕 약질 고참도 투표하러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우현준 교회 가는 거에 동그라미.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도 자신들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우현준이 교회 나가는데 반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모두가 동그라미를 쳐서 목사님이 교회에 나가는 일에 엄청난 파도를 목사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 왕빌런이었던 이 고참의 도움으로 또한 부대장님의 허락하에 목사님이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안식일을 멈추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경험이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제대할 때까지 말년병장 때까지 이등병들이 하는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늘 같이 가서, 병장인데도 같이 가서 손을 걷어붙이고 지저분한 화장실을 함께 청소하면서 그 부대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그 부대원들과 부대장님과 특별히 그 왕빌런이었던 그 왕고참에게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님이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그 일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 앉아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이름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 건축가, 예술가,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 교육인, 이와 같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이 학교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불리기보다는 선생님 혹은 사장님, 여러분들의 직책들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이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서 주는 이름들, 그것보다 먼저 받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듣기로는 우리 학교의 90% 이상이 다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재림교회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학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받게 된 거예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명칭들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의 졸업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한국삼육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든 여러분들은 재림교회 사업가, 삼육 출신 건축가, 삼육 출신 예술가, 그리스도인 의료인, 그리스도인 법조인,
하나님을 믿는 교육인, 종교인,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항상 수식어처럼 재림교회와 한국36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 앞에 붙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한국36 고등학교 후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이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빛낼지라. 우리 학교 교가죠. 3학년들이니까 적어도 교가는 이제 다 알겠죠? 예, 보면은 이 학교가 누가 세우신 학교라고 교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세워주신 거룩한 터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터전에서 3년 동안 공부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고등학생들보다도 매우 특별하고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신앙과 그 실력과 그 인성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학교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터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멋진 우리 한국36 후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학교 너무 목사님 때랑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25년이 지났는데도 보니까 신앙과 실력,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키워드들 다 나오죠. 신앙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데니엘 인 더 스톰, 우리가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모든 풍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한 다니엘,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가졌던 다니엘, 그 일들이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똑같이 재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뜻을 정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해하고 이 일들이 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미래를 의탁드림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빛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국36 고등학교 후배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의 터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신앙과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림 성도, 또 한국36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36인들, 한국36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